96장.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할렐루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어제도 1시간 했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이 표현이 너무 독특해서 이걸 갖고 어제도 하고 했는데 실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 표현은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거죠. 참여한 자가 됨이라. 참 이 말씀 자체를 참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근데 어제 말씀의 내용에 그리스도의 비밀한 내용에 좀 더 어쩌면 좀 너무 피상적으로 전체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단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할 때에 우리가 똑같아야 되느냐 설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요렇다 해서 우리도 같이 그러면 그것만 그리스도의 비밀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거는 참 깊은 어떤 본문에 있습니다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넓이 19절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이 당시에 어떤 수학적인 어떤 이래 건축을 한다 이럴 때 요거는 도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형. 기하기 참 대수 기하 이래 나누고 있는데 하나의 수학의 수리 부분의 여러 어떤 분야 중에서 기하 요 당시에는 대수보다도 기하가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나중에 숫자의 활용 통해서 대수가 막 발전하는데 이 기하라고 하는 이런 모양을 형태 쪽에 쭉 구조물이나 이런 거 건축물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적용을 하고 그림 같은 그릴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참 2000년의 역사 또 우리의 2000년의 역사 과거에 있었던 2000년의 역사는 바울 또 그 후에 200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또 2000년을 더 앞으로 4000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라고 보는데 그 앞으로 가면은 창세기 4장 이후로 들어가면 6000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창세기 1장 안으로 들어가는지 1장에 3장 안으로 들어가면 수억 년이 되고 그거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드는 현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안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만약 그래 한다 하면은 쓰려면은
쓰려면 이런 연대를 알고 쓰자. 이제 이런 내용에서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를 수 있고, 꼭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깨져봤다. 그걸 내가 꼭 써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또 2000년이 또 있다는 거죠. 적어도 사도 바울하고 내하고 차이에서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갖고 연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 표현, 여기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주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너무 그래 하니까 뭐 그 자체는 알겠는데, 그럼 실제로 이거 자체를 나타내는 개인의 적용은 뭔가 예화가 있어야 되겠고, 뭔가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만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 하루하루 지나고, 또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이 내용 말고도 또 다른 내용으로 가면은 얼마든지 또 그 사람마다 환경마다 얼마나 다른 그리스도의 비밀은 항상 내재하가 있다.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그 어마어마한 것을 구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어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부터 뭐 출발하느라고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까지 딱 12시간 걸린 거예요. 저녁에 6시 반 돼서 돌아왔고, 출발할 때도 거의 7시, 8시 10분에 도착했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있으면 6시 반 이전부터 뭐 준비를 했으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단에서만 있는, 아주 좋은 정치입니다. 이거는 정책으로서, 참, 어째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냐면은 그 자립파 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자립파. 즉,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 어떤 양극화 형상, 교회도 양극화가 있잖아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성도가 많이 출입하고 자립이 되는 교회가 있고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자립이 되더라도 아주 뭐 월등하게 자립이 참 넉넉하게 되는 교회가 있고, 생활비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 교단이 300개가 넘잖아요. 넘는데 이게 우리 통합교단에서 이걸 실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립파 서로 간에 지원, 그러니까 나은 교회에서 못하는 교회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는 이런 정책이 없을 적에는 개인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어떤 역량, 어떤 접촉, 이런 걸 해서 각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그러니까 이게 제외돼 버리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지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고 하면은 이게 참, 개척이나 지원받고 할 때 이게 참 단단한데, 튼튼하게 어느 정도 좀 이런 좀 탄탄하게 가다가 이게 나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진짜 목회자라 이거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을 이제는 개인의 개교회나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총회가 딱 이걸 정책을, 이걸 자료를 전체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노예 단위로, 노예와 노예 단위를 붙여서 이제는 이 지원받는 교회 노예와 지원하는 노예, 이런 식으로 노예를 탁 붙여놓으니까 이 전체에서 부분에서 또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는 1년에 한 번씩 제가 그 지난해에 이 신청은 1년 그보다 앞에 해야 돼요. 1년 그 전에 신청해갖고 노예에서 이게 다 수렴을 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판정이 되면은 작년에 이제 처음에 작년 1월 달에 이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7년 가깝게 되었어요. 7년, 6년인가. 처음에 시행한다고 할 때 예사로라는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지원받는 교회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 교회를 처음에
부천에 있는 참된교회에서 지원해주갖고 우리가 이래 했는데, 지원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도 부천에 있는 참된교회처럼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도 돈 내고 좀 지원하는 그런 교회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좌우턴 간에 이거 나는 이제 막 풀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시행이 되어질 때쯤 돼서 우리 교회가 이쪽에 아파트가 사택이 촉촉촉 빠지고, 대우, 오리온, 그 다음에 효성, 그 다음에 저쪽에, 효성은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은, 여기는 큰 것, 현대, 현대 중에서 나오는 현대전자, 있어요. 이름이 확실히 모르는데. 그 다음에 동구, 막 줄줄이 막 문 닫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쫙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제가 마음에 지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지원받는 교회는 싫다,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참여 안 했어요. 우리가 쫙 빠지기 시작할 때, 뭐 재정에 뭐 마이너스가 착착착 나오고,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막, 예결선 짤적에 도무지 막 탁탁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원하는 교회가 돼야지 하고는 신청을 안 하다가, 2011년은 정말 힘들었거든. 돈이 막, 사람은 없고, 카드는 막 이리저리 맞고 하니까 막, 한 달 내내 돈 카드 오는 그거 움찔움찔, 카드 막는 때문에 엄청나니까. 그 해에, 이거 안 되겠다. 신청해야 되겠다. 하고 신청했다가 작년, 2012년 1월 달에 이제는 그때 처음으로 참석하고, 올해 2번 참석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처음 참석할 때는 이제 이런 데가 있는가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하고, 궁금도 하고, 또 이런 데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시는고, 지금 일 자체를, 벌려난 일 자체를 보면, 여러 교회가 힘을 내고, 이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이 전도하는 일에 지금 자료를 하고 착 준비를 해놨고 있고, 오라 하고, 뭐, 전도하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던 내니까, 그거 가면서 왜 이런 자리에까지 나를 지금 바닥에 떨어뜨리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아무나 갈 수 없단 말이에요. 혜택 받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 자립파 그 대상 비자립, 미자립이하고 그 대상에 안 들어가면 그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참석한 사람들이 이래 보니까 첫날 하루 이제 그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이 양식을 줍니다. 어느 교회에서 얼마나 지원받고 어느 교회에서 와야 된다는 그 리스트를 줘요. 그거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서로 아는 얼굴인데 첫 인상이 뭐냐면 전부 다 막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전부 다 기가 죽고 서로 알아도 그냥 겸연쩍게 인사만 하고 얼큰웃음을 하고 그냥 하지 이게 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만나는 게 그렇더라고. 느낌이 그래 와서 처음엔. 그래서 이거 세상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설교사 하면서 얼마나 강하게 해라 하고 막 강력하게 말하는데 여기서 보는 목사들은 이 완전히 목사들 노숙자래. 목사 목회자 노숙자들 그거 다 모이는 거예요. 기가 죽고 그저 끌려댕기고 뭐 좋은데 견학을 시켰는데 견학 간데도 불구하고 그저 참 밟지 못하고 말지 못하고 힘이 없더라고. 그 느낌을 요래 딱 받아왔죠. 작년에 처음 참석해갖고는 남은 느낌이란 그거밖에 없어. 목사가 갈 곳이 아니구나. 어떻게 참 교회에서는 저렇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저런 데 가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기가 죽고 풀이 주고 있나. 저 사람들을 힘있게 하려고 하면은 이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하면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이제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전도 현장으로 끄집어내지 하는 요 생각만 갖고 이제 왔는데, 이제 어제는 가서 이제
그런 아니기 때문에 어제 마음 먹었지. 오늘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막 조용히 있다가 그냥 참석에 또 와야지 하고 이제 그래 간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구나 하고는 참석하고 이제 그냥 올라갔는데, 갈 때는 그래 했는데, 차도 나는 이제 이달까지는 노란 차 저거 이제 딱 차고 다니다가 폐차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래 간 거고. 그래서 시민교회에다가 차 대놨고 누가 다른 차 있으면 가자 하고는 이제 그런데 마침 그 동구미교회 그 목사님이 차를 파킹하고 내 차 타고 가까 하고 그 돈 왔더라고. 그 나는 우리는 이거 지금 폐차 직전이다. 그래갖고 그 동구미 차를 타고 이제 저쪽에 그 김영식 목사하고 세 사람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는 내용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안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두고 이제 나는 이제 앉아 있는 거지.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러고 막 나이 많은 사람이 이런 데 와서 오는가 한 그런 것도 보이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민망한 것도 있고 해서 조용하게 지냈는데, 감주교회, 이제 내가 전에 있던 데가 감주교회다 일로 왔잖아요. 개척해서 왔는데, 감주교회 목사님이 이제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내가 어제 아침에 그걸 준비해 놨죠. 그래서 마침 내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잘 만났다고 해서 이거 그 부조를 이제 전하고, 안 그래도 아침에 기도하니까 목사님 걸려서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부조 준 거하고 부조를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 마치고 이제 헤어질 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내용 이런 분평의 이런 내용의 어려운 거 이런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시간 잠깐 있어요. 거기서 손을 번뜩 들고 지금 이 운영되는데 노예에서 주는데 말이지 갑자기 전화 한 통 없고 어떤 절차도 없이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느냐. 기간 중에 이제 그 앞에 설명을 또 하고, 또 다른 전도사님인가 한 분이 또 자기는 그만 연락이 와서 안 받는 거로 하고 그래 독립이라 하고 선언했는데, 다른 데 알아보니까 항의하고 뭔가 자꾸 하니까 돈이 지급되는 돈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하기 전에 그 사람들 이제 자립이라 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박수 치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탈퇴, 나 그 취소, 다시 지원받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 눈물을 걸성걸성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들은 느낌이 복받쳐 오고 이러는 감정, 여자가 이제 대하니까 그랬었는지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거 손 들고 내가 이야기했죠. 이게 미자립 대상 교회 자립화 위원이 있어야 될 이 취지가 아니다. 모여서 돈 나누는 일로 끝나는 게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계속해서 자료가 전부 다 규약하고 내용이 오는데 전부 돈 나누는 것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해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래 취지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정책이지, 이게 돈 나누기 위해서 돈 분배하는 이런 정책이 아니다. 요 뭔가 다른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 정말 자립받던 교회, 전 소위 말하는 미자립 대상 교회에 있던 이 사람들이 얼른 여기서 떠나는 것이 이게 정책이지. 그래서 다른 또 미자립 대상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지원해주고 이 물갈이가 자꾸 되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정책이지. 계속 받은 사람이 적게 받는 것 때문에 쩔쩔매고 이거 받기 위해서 또다시 자기들 자립이라 선언했다가 그거 받으려고 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래가지고 오늘 예례 사례까지는 자세히 안 들고 이거 우리가 이래가 안 된다 하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단 말이죠. 요런 것에 대해서 이 보는 눈, 여기 일종의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이게 과연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는 그렇게 봐지는데 상대방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거기 안 봐지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취지에서 보면은 원래 자립파 위원이라든지 이 어떤 총에서 만드는 이걸 보면요, 이거는 대단히 좋은 거고, 원래 취지는 자립을 시켜서 계속해서 이 미자립 대상의 교회가 사실은 물갈이가 자꾸 되는 게 이게 원취지인 건 틀림없을 기라. 그리고 뭐 총회 어떤 기구 운영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세울 때는 그거 목적이지. 아니 계속해서 돈 나오는 거 있어서 계속 있는 사람 자꾸 준다고 하면 그거는 썩는 거지. 그건 절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 차라리 그건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돈 받으려고 목사들이 참 강단에서는 큰 소리 치고 그런 데서는 그거 받으려고 큰 소리 치고 그거 조금 더 받으려고 그런 데서 막 탈퇴니 뭐니 다시 또 신청하겠다 하고 막 이런 식의 자립 무효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취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 더 또 보는 것은 뭐냐 하니까 어제 갔다 와서 제가 생각이 그랬어요. 이 총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운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각 노예마다 그 사정이 다르겠지만은, 이거 이래갖고는 이 총회에서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총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문제만 자꾸 불거지고 각 노예, 고액노예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고 보는 시각이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돈 이렇게 얽혀가지고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이런 것 때문에 싸움 나오면 이거는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면 구제기관에 지원받는 거하고 복지 어떤 측면에서 나오는 것밖에는 없지 이거는 어림도 없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 제가 이제 그걸 해서 그것을 우리가 총에서는 다른 교단도 할 수 있도록 이걸 보여주고 이 자료들이 오픈돼야지 이 우리만 잘하자 하고 하는 그거는 또 우리 전국 한국 전체로 보면 이게 안 맞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사례가 이렇고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걸 보완해가지고 전 교회가 전국의 모든 교단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틀어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총회적인 어떤 바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걸 저한테 연결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연 거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료를 내고 동영상을 만든 입장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제도 제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 환란에 대해 낙심치 말라 하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이 평안한 가운데 아니다. 갇힌 자이지만은 이 에베소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뭔가 잘 돼가는 중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절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많은 사람이 막 뒤따르고 뭔가 그 큰 소리 뻥뻥 치는 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약해지고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온다. 어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왜 작년 같은 경우 내가 왜 여기 참석했을까? 그래 보고 올해 딱 참석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고 그런 데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그 발언을 사람들이 아무도 발언을 안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이게 죽이는 거고 이런 사업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그것이요 조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데서 그런 데 동조하는 거예요. 썩어지는 과정에서의 동조하는 게 돼. 그러면은 오래 못 가. 그거는 총회에서 그걸 뭐 하려고 총회 위치에서 강로에 그런 말씀 많고 하면은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못해요. 돈 받는다 해서 그 자리에 잠잠하게 돈만 받으면 되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께 주시는 또 힘으로 통해서 표현은 그걸 했는데 표현하는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자리에 갔지? 그런 거 한번 표현하는 정도로 다른 사람들 앞에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단이 이거 다시 하려고 마음을 묶였어. 이거 잘못되었고 만약에 손 놔버리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해보려고 하는 거는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그동안의 구습에 따라서 해오던 이런 거는 어쨌든 옳지 않고 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만이 이게 가능하다 봐요. 현재는 그래요. 행정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단이 있어도요 행정적으로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통합처처럼 행정이 밝고 투명한 게 없어요. 다른 데도 투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도 행정이 굉장히 앞서간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지금 교세 통계 같은 거 전부 인터넷으로 다 올릴 정도로요 우리는 굉장히 투명해요. 그런 과정 하나하나 되어지는 게 쉽게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진 건 아닌데 그러한 잠재력, 그러한 시각 그런 걸 준비하면서 나가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참 모범될 만한 일이라. 그런 중에 나오는 중에 이 자립화 이 정책은요 이거는 앞으로 전 세계에다가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어떤 정책이거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보면은 그게 일종의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 어떤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라. 이제 그렇게 그 부분에서는 뭐 전체적인 건 상황은 한번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는데 운전하는 그 목사님 이름이 내가 자꾸 생각이 잘 안 나오고. 동구미교회 목사님인데 젊은 분이라 저 시민교회에 있다가 전도사로 있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그 개척해서 나갔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이제 차를 가고 운전해서 오는데 고속도로 올릴까 뭐 국도로 가고 막 갈팡질팡했어요. 그러면서 국도로 가자 해서 이제 국도로 내려오는데 3번 국도로 오다가 25번 국도 또다시 상주에서 갈아타고 이제 차를 노선 바꿔서 이래 오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차를 앞에 내가 옆에 앉아갖고 운전수한테 이제 먹으라고 뭐 좀 사가지고 자꾸 미기고 이래 오는데 교통경찰이 이제 고속에 가면은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스피드건, 그리고 CCTV 쪄서 나오는 거, 이 속도 감지하는 거 하고,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김영식 목사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찍히느냐, 확인하느냐, 되느냐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께 이제 두 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경찰이 숨어가지고 비열하게, 벌금 만들어내려고, 찍고 있는 거, 그건 참, 비열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야. 내가 참여를 안 하려고 좀 비평적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보는 시각이 좀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이 사회를 보는 거하고 이 여러 가지가 좀 너무 좀 비판적이다. 그런 인상이 내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경찰이 하는 그 일을 비열한 쪽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목사의 이 생각이 나중에 영향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른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래 이야기했어요. 경찰이 그래 하는 거를 비열한 쪽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속도를 지켜가면은 경찰이 있든 없든 스피드건이 있든 없든 그거 아무런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속도 안 지키는 내가 우선적인 나를 점검해야 될 부분이지, 경찰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갖고 비열하다 안 하다 하는 거는 어쨌든 처음 스타트가 잘못된 거다.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목사님 원론적인 건 맞는데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했어요. 지금요 스피드건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 나는 이 발생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런 데이터는 왜 붙잡고 못 나있냐, 이런 말이죠. 내가 또 말은 안 했지만 그거는 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스피드건을 바닥에까지 내려서라도 내려주는 거는 이동용으로 하겠다는 건 교통사고 많이 나는 발생지역에 그런 거지, 아무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저렇게 하는 거는 스피드건이 공중에 매달려 있고 이동식도 있듯이 저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거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게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 이제 요런 내용들을 저는 이제 이래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는 이런 내용을 쓰면서도 성경이니까 기록되는 것이니까 에베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가면 막 뭔가 불끈하는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다. 이제 크게는 두 가지를 이제 그래 하고 넘어왔는데, 제가 오늘 본론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보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로 보려냐면은 세 가지, 어제 있었던 일례 통해서 전체를 갖고 세 가지를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는 장로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거든, 어제. 또 하나는 목사님이 나와서 또 설교를 했고, 그래서 그 두 가지와 제가 하나를 추가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육군 중령 출신으로 있다가 육군 중령의 입장에서 교회를 출입하고 생탕 모르는 참 교회의 어떤 흐름도 모르는 사람이 육군 중령의 계급장을 달고 교회를 갔더니 뭐 교회에서 뭔가 일거리 시키고 자기가 또 이런 바른 여러 가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총회에서도 뭔가 맡아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서 감격을 하고 있더라고. 자기 어머니의 기도와 자기 아내의 기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저는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요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저런 30 몇 살 될 때까지, 안 그러면 40살에 가깝게 중령 되어지는 나이가 아마 35, 6 때문에 중령이 안 되겠냐 이래 보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장로가 돼갖고, 거의 70이 다 돼가지고 은퇴가 내년에 가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느냐? 사람이요. 이게 바뀐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안에 큰 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결심을 하고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할 정도로 자기가 이 변화된 자기 모습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어떻게 한 인간이 저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감사하는 인간으로, 인격으로, 이 여러 가지가 변화되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이걸 누가 했을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지.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그 나이에 교회 일에 저렇게 몰두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한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걸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라인으로 딱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것만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 다양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렇게 비춘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구체적인 예를 들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다윗의 장막 이야기가 나오고 풀어나가는데 참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조금만 더 나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찬양 자체만 탁 끝나버리니까 이랬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의 내용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는 장로님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지만 그 목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한 인간이 쓰임받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목사로서 쓰임받는데, 그 전하는 저 사역자, 어떻게 하든지 참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려고 하는, 바른 내용을 전하려고 해서 같이 동참시키려 하는 이런 일에 사역 자체에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목사로서, 그 사역이 되어지면서 이 목사가 근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 이 권하는 거 아니에요. 이 권하는 쪽으로 이런 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장로하는 거, 이 목사는 다 다른 차이가 다르잖아요. 장로는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사역, 목사님들은 쓰임 받기 위해서, 쓰임 받게 하는 이 자리에서 자꾸 근거하는 거 아니에요, 근거. 이게 어디 한의한 말로 물질적인 부분이나 뭔가에 비교해서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람들을 힘을 주고 쓰임 받는 일에 이 쓰임 받는 일 쪽으로 근거하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느냐?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로 나아가려는 목회자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게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장로로서 쓰임받는 거, 목회자로 쓰임받는 이거를 구분해갖고 쓰임받는 종류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정확하게 쓰임받으라고 저래 애를 쓰고 있느냐.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차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비밀 두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은 전도자의 길입니다. 전도자. 장로, 목사, 이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전도자.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는요, 목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이런 직책이 안 돼도 누구든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전도자 되어지면서 누구나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 내가 어제 같은 자리에도 가는 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런 거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종사하는 일에 어떤 종사를 하든지 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 나를 비춰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항상 확인하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인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 부르는데 그 전도자 되어지는 그 모습을 누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되어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렇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결되지 않으면 성령님도 나타날 수 없는 거고 하나님도 연결되지 않는 거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되어진답니다. 똑같은 쓰임받는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의 틀로 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많게 적용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그 간증한 장로님이나 설교한 목사님이 그 전도자의 자리까지를 겨냥을 못하고 쓰임 받는 거 여기서만 또 그러고 설교해가지고 다른 사람 근거하는까지는 되는데 전도자의 자리를 여기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고 있더라. 그 부분은 또 그 사람의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니까 이 차등, 차별 떼어지고 다음에 또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가 또 참 또 더 차별이 있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또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으로 오늘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전도자의 자리라는 것, 저는 그래서 모든 자리 위에 항상 이 전도자의 자리를 항상 제일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어떤된 자리라 그래 보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전도자 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행정, 모든 절차, 또 다른 여러 가지 교단에 갈라진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교회는 오직 전도하는 이 일에 해야 되고 몰두해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 전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이 시간 주에 삼창합니다. 주여!